성경의 소리 이양우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한국교회의 부흥의 파도를 다시 타라입니다. 이 책은 건강한 한국교회, 부흥하는 한국교회의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독자들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역사책입니다. 이 책은 건강한 한국교회, 부흥하는 한국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존귀한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력 모델을 배울 수 있는 최선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정체와 이 가운데 방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올바르게 안내하며 새로운 부흥의 꿈을 꾸도록 돕는 희망 등대와 같은 책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심으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TV를 애청하는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 172번째 시간으로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부잣집에 눈 오는 겨울밤에 귀한 손님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때 손님 접대에 사용되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며 평소에 잘 사용하던 항상 깨끗하게 세척되어 있는 사기 그릇이나 스테인리스 그릇일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존귀하게 사용되는 일꾼은 영혼도 마음도 몸도 삶의 현장도 항상 청결히 준비된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떤 경우에도 존귀하게 사용되는 일꾼은 영혼도 마음도 몸도 항상 건강한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떤 경우에도 존귀하게 사용된 일꾼은 물처럼 본질 원칙은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다양한 환경에 부드럽게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잘 적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력이 잘 준비된 사람, 지혜가 잘 준비된 사람, 건강이 잘 준비된 사람, 일할 마음이 잘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 받은 임마누엘이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출장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루기 위해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방문한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천사를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의 깊은 영성, 삶의 거룩한 영성, 말씨의 온유한 영성, 마음씨의 사람의 영성이 항상 준비된 사람이
천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로 기도의 영성, 삶의 영성, 말씀의 영성, 마음씨의 영성이 준비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처녀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은 자가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임마누엘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위해 보혜사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지시에 민감하며 순종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진실과 정직과 성실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세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예정된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은총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와 칭의의 은혜를 받은 은총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 입은 자로서 감사 찬송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 입은 자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순복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받은 권능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이 너게 임하시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말씀한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충만을 받아 지혜와 권능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을 살펴보면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리마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더불어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10일 동안 성령 강림을 사모하면서 오직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임재 약속을 굳게 믿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는 가운데 기도에 집중하였다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14절, 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누가복음 1장 35절 중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의 표적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자 예수를 출산하는 표적과 영광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자 예수를 젖먹이며 양육하는 표적과 영광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과 통로로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한 충성스러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왕자에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500여 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 권능의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아야 16개국의 언어로 자동 통역됨으로 만민과 소통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선언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말씀 앞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자세가 참 믿음의 열매입니다. 마리아의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고백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즐겁게 순복하려는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마리아의 고백은 그녀의 일사각오의 거룩한 결단의 표현입니다. 모세일보에 따르면 처녀가 사생활을 잉태하거나 출산하면 돌탄을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메시아의 오는 길을 예비하다가 순교를 당해도 그대로 감수하겠다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리아의 거룩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가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보리 기자의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있는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히브리 4장 12절에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영혼의 병과 마음의 병과 육신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교회들이 쇠퇴하여 극장으로 캬바레로 이슬람교의 사원으로 팔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영적 권위를 불신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영국 교회들이 용납하고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은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 66권은 약 1600여 년 동안 약 50여 명의 저자들, 기록자들이 기록하였지만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죄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이며 인간의 천지원수인 죽음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조화성과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인류 구원을 위한 신비한 책입니다. 50여 명의 각 저자의 개성과 실력과 경험을 이용하여 각 성경이 기록되므로 각 성경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저자들의 영혼과 이성, 감정과 의지, 분별력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 보호,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의 완전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일사고의 정신으로 복종하는 사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한 일꾼으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부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2024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존귀한 일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